이사야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39장과 40장 말씀을 중심으로 아빙돈 성경 주석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학년 아이들한테 가르칩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손을 들고 건너야 된다. 이렇게 대충 이렇게 손을 들어서는 안전한데 소용이 없으니까 높이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질문이 많습니다. 손을 어디까지 높이 들어야 높이 드는 거예요, 선생님? 두 손을 다 들면 도대체 책가방을 어떻게 들죠?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아이들한테 분명하고 명확한 지침을 내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통일된 지침이 이것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좌우를 잘 살핀 다음에 오른손을 들고 건널 때 오른손을 딱 귀에 붙을 수 있도록 건너서 들어야 된다. 이렇게 해야 아이들이 그 조그만 키가 손을 높이 들어서 운전자에게 보이면서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가 잘 배웠기 때문에 지금도 만약에 새벽길에 가다가 너무 깜깜하겠다 싶으면 횡단보도 건널 때 가끔 손을 들고 건너죠. 운전자랑 눈을 마주치면서 나 지금 건넌다라고 자신을 표시하면서 안전하게 건너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딱 귀에다 손을 붙이고 이렇게 가면 귀엽습니다. 근데 세결이가 저 정도 큰 키로 갈 때마다 딱 이렇게 하면 참 착실하다 생각이 들면서도 약간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고등학생이 대낮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대낮에 길을 건너면서도 손을 딱 들고 이렇게 건너면서 친구 보러는 야, 너 왜 손 안 들어? 넌 들은 거 아니야. 너 귀에 붙여야 드는 거라고 선생님이 그랬어. 귀에 붙여. 오른손, 왼손 말고. 이렇게 옆에 사람들을 가지고 잘못됐다고 말하고 한다면 그건 성숙한 모습이 아니겠죠. 성경을 보는 히브리서 말씀대로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때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으니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래서 고기도 먹고 단단한 것을 먹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과 그다음에 우유나 먹고 이제 겨우 그런 거나 삼켜야 되는 어린 크리스찬을 두 가지를 나누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좀 지나면 계속 밀크만 먹어서는 안 된다. 단단한 것도 먹을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어린 사람도 있고 이제 초신자도 있고 그 젖이 필요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10년, 20년이 지나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계속 젖만 먹고 부드러운 음식만 먹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치원처럼 다니면 처음에는 귀엽지만 10년, 20년이 지나면서도 그렇게 다니면 하나님이 볼 때 별로 귀여워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이죠.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정도까지 올라가기를 주님께서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요한계시록을 마치고 이제부터 이사야서를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주일날 한 장씩 깊이 있게 성경을 묵상하고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는 그런 즐거움이 있었는데 이사야서는 저희가 그동안 다루지 못했던 성경입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끝납니다. 매주 한 장씩 하게 되면 1년하고 반을 지나게 됩니다. 1년 반 동안 회개하라, 잘못했으니까 회개하라, 돌이켜라, 회개하라. 1년 반 동안 계속 그러다 보면 우리가 성경을 던지게 됩니다. 하던 큐트도 하지 않게 되고 주일날 올 때 분명히 또 회개하라는 소리겠구나. 또 그날이 오면 뭐 한다는 소리겠구나. 그 다음에 제가 또 이어서 예레미야서 또 50장을 또 강의하기 시작하면 3년 내내 계속 회개하고 돌이키고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사실은 이사야서를 좀 그동안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사야서를 공부할 때는 한 장씩 한 장씩 공부하지 않고 한 8, 7가지 중요한 주제를 좀 뽑아서 선별적으로 좀 다루면서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공부를 좀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생각해 볼 것이 과연 이사야서 말씀을 누가 썼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누가 썼죠? 어떤 선지자가 적은 것이죠? 문제 속에 답이 있어요. 이사야가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참고 서적이라든지 볼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것들이 이제 누가 썼느냐, 언제 썼느냐, 왜 썼느냐, 어떤 배경에 썼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이제 1장으로 돌아가면 좋은데 문제는 이사야서는 그 누가 썼느냐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먼저 여러분들이 공부하려면 반드시 누가 썼느냐 문제가 이제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또 단단한 음식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얘기를 잘 안 했던 문제이고 또 다른 데서 여러분 잘 들어보지 않았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단단하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원래 이 정도는 내 나이 정도 되면 먹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는 기원전 740년부터 활동했다는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어보면은 이사야가 선지자가 되고 그때 아수르가 침공을 해서 북왕국이 멸망하고 남유대는 겨우겨우 생존을 하고 물리치다가 아수르가 멸망하고 바벨론이 와서 또 물리치다가 결국은 바벨론한테 포로로 잡혀가요. 그 전에 너희들이 회개해라 돌이켜라 하는데도 계속 말을 듣지 않고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나 그 예언대로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포로가 가는데 몇 년 가죠? 70년. 70년을 포로 가는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예언도 하면서 고레스 왕이 나타나서 우리를 다시 돌려보낼 것이다 라는 예언까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돌아와서 이제 다시 한번 성전을 짓고 시작하는 장면까지 나오는 것처럼 보여요. 이쯤 이제 얘기하면은 그런 것이 이사야서에 나온다 얘기를 드렸으면 이제 예배 교회 다운 지 한 10년 정도 되신 분들은 벌써 머릿속에 빨간불이 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수르를 격퇴하고 바벨론에게 포로를 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단 말이지? 그럼 이사야는 몇 살을 산 건가요?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44장에 보면 이사야의 예언이 좀 특별한 예언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44절입니다. 주보의 맨 밑에 있는데요.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44장 28절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는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여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예언할 것이다. 망했던 예루살렘이 다시 중건될 것이다 하며 성전에 대해서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다. 이 자 고레스가 등장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45장 1절로 넘어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고레스가 하여간 이스라엘을 돌려보내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고레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고레스는 바벨론의 임금입니다. 지금 아수르가 전 세계를 지배했을 때 이사야가 활동을 하면서 아수르를 물리치고 바벨론이 오면 그 바벨론에게 포로 잡혀갔다가 이 페르시아가 되면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가 이란 사람이죠. 이란 사람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을 돌려보내게 될 것이다. 그러고서 이 왕을 예언을 했는데 이게 마치 너무나 정확하게 그 페르시아 왕의 이름을 예언을 한 것이죠. 우리가 나중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정도만 예언해도 좀 나은데 아예 그 왕 시절에 트럼프 시절에 라고 정확하게 이름을 고레스라고 정확하고 두 번이나 이렇게 언급을 하니까 너무 좀 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쓴 것이 아니라 이사야가 대충 쓰고 이제 돌아가시고 나중에 사람들이 고레스에 돌아온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역사를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고레스가 우리를 돌려보냈다라고 쓴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까 이사야의 나이를 얼마냐고 말씀드렸는데 기원전 740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쭉 활동하다가 70년 또 그 멸망당하고 70년을 더해서 해가지고 주전 538년 포로 고레스가 말해가지고 537년 7년에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 시점까지 200년간의 기간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200년을 살아가지고 계속 고레스가 우리를 돌이킬 것이다라고 예언까지 하다가 실제로 돌이키는 것까지 보고 나서 적었다고 한다면 이사야가 200년을 살았다는 것이 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죠. 도대체 이사야서를 누가 썼느냐? 우리는 이사야가 썼다고 말하면 좋겠는데 이게 너무 66장 동안 너무 많은 사건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어보는 사람이라면 쉽게 이해를 됩니다. 또 문제는 이제 38장과 40장에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오늘 39장에서 40장 넘어가는 그 사이를 읽었는데 쭉 읽어가면은 뭐 이사야가 나는 뭐 입이 부정하니 뭐 예언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부젓가락을 줘서 이사야의 입을 정결케 하고 또 히스기야의 병이 낫게 하고 히스기야의 병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내어가지고 39장 얘기 그 예루살렘의 보물들을 다 보내주니 바벨론 왕이 그 보물을 탐내어서 이스라엘을 침공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과 어떤 스토리가 잘 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사야 스타일로 쫙 얘기가 되어 있어요. 스토리도 나오고 예언도 나오고 스토리 나오고 예언 나오는 것이 쭉 이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통독을 하면서 쭉 읽어가면 갑자기 40장부터는 전혀 다른 책같이 느껴지는 그런 문체와 스타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40장부터 보세요. 외치는 사이여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거 많이 듣던 말이죠? 누가 했던 말이죠? 세리 요한이 등장하면서 광야의 자의 외치는 자의 소리 하면서 언급했던 얘기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아름다운 풀의 꽃과 같고 푸른 꽃은 시드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베드로서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게 익숙한 말이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것인 것이 같을 것이요. 우리 맨날 기도하면서 하는 익숙한 구절들이에요. 그래서 뒷부분에 아주 주옥 같은 말씀들이 40장 이후부터 66장까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갑자기 좋은 말들이 많아요. 밑줄 칠 말들이 갑자기 쭉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한 사람이 쭉 썼으면 이 갑자기 이렇게 문체랑 스타일이 달라질 수가 없으니 사람들이 이사야를 한 명이 쓴 게 아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생겨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사야가 썼고 그것을 편의상 제1 이사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썼고 40장부터 뒷부분을 다른 이사야가 썼다. 이사야라고 칭명되는 또 다른 사람이 써가지고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나중에 이걸 두 개를 합쳐가지고 그냥 통틀어서 이사야서로 부른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두 개로 66장까지 가장 긴 성경이 됐지라고 말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지 않아요. 40장부터 66장까지 있는데 거기도 또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게 여기 1 이사야는 포로 가기 전에 이사야예요. 이제 이러면 너희들 망한다. 이제 바벨론에 잡혀간다 하는 이사야고 우리가 아는 이사야 선지자고 포로로 잡혀가서 쓴 이사야서가 있어요. 그 내용은 그 포로기에 있던 이사야가 어떤 사람이 이제 우리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있다. 희망을 잃지 말자라고 썼던 것이고 돌아와서 이야기는 이제 돌아온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쓴 것이다. 그래서 1 이사야, 두 번째 이사야, 세 번째 이사야 책을 합쳐가지고 하나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포로 전에 이사야, 포로 중간에 이사야, 포로 돌아와서 이사야 세 파트로 나눠진 것들을 그냥 하나로 합친 게 아닌가. 그렇게 하면 이사야가 200년 살았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해석이 될 수 있지 않아요?
이 사람은 적당히 살다 죽었고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이 함께 이사야서를 썼다라고 하는 견해가 나옵니다. 이런 얘기가 벌써 250년 전에 1775년 뭐 그때쯤부터 나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문명이 개화되고 이제 대학도 생기면서 성경을 좀 이렇게 좀 여러모로 좀 분석하면서 읽다 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갑자기 문체랑 뉘앙스가 틀려지고 연도가 다 달라지는 걸 보게 되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게 되지요. 자,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소위 말해서 성경을 중심적으로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견해는 아니다, 이사야가 다 쓴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보통 다 하는 얘기고, 이사야서가 연대가 어떻게 복잡하는 걸 생각하기 싫어하면서 그냥 이사야서 썼다고 생각하자라고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고, 우리 주일학교에서 애들한테 막 이런 연도 얘기하면 복잡하니까 애들한테는 뭐라 그래요? 이사야가 쓴 거야 라고 말을 하죠.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저랑 여러분들이 다 이 보수적인 성경 해석에 서 있죠. 보수적인 성경 해석도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해석이 돼요. 이사야가 쓰는 그 안에 있는 문체가 갑자기 38구장하고 40장까지 갑자기 떨어진다. 달라진다. 문체가 꼭 이해가 된다. 내가 글을 써도 신문에 내는 글하고 인터넷 쓰는 글하고 완전히 틀린다. 일기장에 쓰는 글하고 완전히 문체가 틀리고 같은 사람이 쓴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게 다 자기의 능력이니까 그건 그렇지 않다. 또 하나님의 예언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문체가 다르다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우리 주관으로 다른 거지 객관적인 어떤 두 명이 썼다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또 고레스 왕의 이름, 이거 너무나 정확하게 역사를 다 지난 다음에 뒤에 사람이 쓴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고레스 왕이 쓰실 건데 다 알 수 있지 않느냐? 너무나 이거 지금 누가 보고 쓴 거, 답을 보고 쓴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우리는 또 그렇게 믿을 수 있으니까. 예수님의 이름도 임마누엘이라고 우리가 다 예언도 하는 판에 고레스 왕도 가끔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진보적인로 성경을 조금 더 진보적으로 보시는 분들에게는 좀 달라요. 아니 그럼 얘가 지금 선지자를 동안 계속 하다가 포로기까지 지나고 포로가 36년도 아니고 70년을 포로로 잡았는데 포로 기간에 태어난 애만 해도 벌써 노인이 됐는데 얘는 벌써 여기서 한참 중년 선지자였다가 포로 잡혀가지고 돌아와가지고 그 150살 넘어가지고 돌아와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200살 살다가 돌아가시면 무슨 최장수 선지자냐? 부자연스러운 거 아니냐? 게다가 고레스라는 이름까지 딱 정해놓고 보니까 이거 마치 그 부분은 어떻게 나중에 다음 사람들이 써놓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사야가 있고 이사야의 영향을 받은 이사야 신학교가 있지 않았겠어요? 엘리야의 선지학교처럼 이사야도 어떤 후배들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이사야 학파들이 있다가 이사야 학파가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포로기 때 또 쓰고 또 포로 갔다 와서도 이사야 학파 후배들이 또 계승해서 쓰면서 이름으로서는 우리 학파의 이름을 따서 이사야서라고 썼을 수 있겠다. 그 이사야 그룹에서 썼을 수 있겠다. 뭐 이렇게 해석해도 특별한 증거는 없지만 가능성은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벌써 1775년, 250년, 지금부터 250년 전부터 벌써 나오고 얘기하고 이런 얘기들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들어봤다면 이제 그동안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이유식을 많이 줬던 것이죠. 단단한 건 안 주고 이유식만 줘가지고 그냥 계속 밀크만 먹어라. 주일학교처럼 이사야는 이사야 썼다고 그냥 외워. 거기까지 끝이죠. 그렇지만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어디 듣도 보도 못한 걸 갖다가 막 제가 창조한 게 아니라 무려 250년 전에 우리나라 임진왜란 할 때 그때쯤부터 시작해가지고 임진왜란 1500년이니까 정조 영조 할 때쯤부터 나왔던 한참 나와서 유럽에서 한참
하던 이야기를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시 퀴즈 넘어갑니다. 자, 우리나라 1400년도에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한글은 도대체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냥 세종왕이 아니라 세종대왕이 만드신 거죠. 세종대왕이 가나다라를 만들었을까요? 아야어를 만들었을까요? 세종대왕의 한 일은 뭐예요? 집현전을 만들어서 온갖 신숙주, 성삼 같은 천재들을 모아서 거기서 밤새도록 한글을 만들도록 하라라고 명을 내린 것이죠. 그리고 명령을 내릴 뿐만 아니라 얘네들이 밤새도록, 또 왕이 너무 눈을 부라리고 막 하니까 그 수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밤늦게까지 그냥 밤을 새면서 연구실에서 연구를 해요. 온갖 무슨 뭐 바레문, 무슨 뭐 저쪽 오랑캐말들, 중국말, 온갖 언어들을 다 모아가지고 연구 분석해가지고 가장 최적화된 언어를 만들기 위해서 밤을 샜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종이 밤에 몰래 또 가요. 그래가지고 신숙준과 성삼문가 막 자고 있어요. 힘들어서. 그랬더니 골룡포를 탁 해가지고 덮어두고 딱 와요. 이게 사랑의 표시입니까? 아니면 사장이 안 자는데 네가 자냐? 이래가지고 막 그 아침이라서 전화 뭐 이러면서 엎드렸다는 이야기. 이렇게 애를 막 부려먹은 다음에 만들어낸 게 한글 아닙니까? 그런데 한글은 누가 만들었다고요? 세종대왕이 만들었다고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실제로는 세종대왕과 성삼부, 신숙주 그 집현전 학자들과 함께 만든 것인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진보적인 학자들의 이야기가 쏙 들어오죠. 그래, 이사야서. 어차피 한 사람이 200년 살았다기보다는 그냥 이사야 선생님, 그 다음에 이사야의 제자들, 그 다음에 그 제자의 제자들, 이렇게 쭉 해서 헌정 이사야서라고 썼으면 그냥 됐겠다. 이렇게 쓰면 좋겠다. 일리가 있어 보인다. 도대체 그러면 보수적으로 보는 게 낫냐, 맞느냐, 진보적으로 보는 게 낫느냐, 이런 문제가 아직 남아있죠. 벌써 여러분들 벌써 눈이 벌써 희미해져가지고 너무 단단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있죠. 지금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팔짱을 푸세요.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상관이야. 지금 나하고 지금 이사야가 한 명 있었는지 두 명 있었는지 I don't care. 무슨 목사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면 벌써 I don't care.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의 전문가입니다. 한 분야를 10년을 파면 전문가라는데 10년, 20년, 30년 지나잖아요. 도대체 이거는 우리도 I don't care 하면 누가 이걸 공부를 합니까? 우리가 공부를 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죠. 도대체 이사야가 쓴 겁니까? 아니면 이사야 제자들이 한꺼번에 쓴 겁니까? 그러면 후대에 이 제자들이 써놓고 나서는 우리 선생님이 옛날에 고레스라는 걸 내다보고 썼다라고 뻥을 친 거가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말이 안 되고 이것도 조금 애매하고 좀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서 고고학적인 자료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 증거를 이쪽이 맞는지 이쪽이 맞는지 어떻게든지 좋은데 어느 쪽에서 합당한 증거가 나오면 우리가 어느 쪽인지 더 지지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그런 증거가 1960년에 50년에 나왔습니다. 1947년에 이스라엘 광야 한가운데서 양치기 소년이 뭔가 돌을 던졌는데 떼굴떼굴 고르고 애들이 밑에 동굴에서 퍽 소리가 나요. 항아리 깨진 소리 들려요. 그래서 가보니까 항아리 속에 이 고대 문서들이 양피지로 쌓여있는, 양가죽으로 쌓여진 문서들이 글이 써있는 게 문제가 많아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는 팔아먹고 하다가 나중에 고고학자들이 보니까 진짜 이건 귀한 거야. 가보니 엄청난 문서들이 나왔는데 이게 역사적으로 얼마나 오래됐냐면은 예수님 시대까지 걸어서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1950년에 찾았는데 예수님 2000년, 1500년, 2000년 된 문서가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 성경에, 구약 성경에 사본이 있는데 뭐 고려시대 거, 기원전 뭐 1000년 거, 800년 거 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1세기까지 나오니까 완전 대박인 거 아닙니까? 가장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문서가 발견됐으니
이제 성경 연구에 그냥 획기적인 증거가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진보적인 학자들이 기대를 합니다. 근데 거기 중에 이사야서가 완전히 통째로 다 나온 거예요. 이사야서는 66장인데 이렇게 두루마리로 둘둘둘둘 말아서 썼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줄줄줄줄 잘 보관해가지고 쫙 펼쳤더니 그냥 끝없이 쫙, 근데 1장부터 66까지 다 나온 거예요. 물론 이 뒤에 좀 다른 부분도 있긴 하지만 쭉 다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보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여기 보여야죠. 만약에 이사야서에 지금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국립박물관에 있는 사회사본 전시실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다 있어요. 웹사이트에서 아예 처음부터 이제 스캔을 다 해가지고 모든 문서들을 다 스캔을 해가지고 보여요. 밑에 보시면 확대 표시도 있어요. 그래서 막 확대하면 한 글자가 그냥 이만하게 크게까지 다 보일 수가 있습니다. 봐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하지만 볼 수는 있어요. 심지어는 중국어로 막 웹사이트가 번역까지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저것이 지금 이사야서의 내용인데 저희가 지금 39장과 40장 사이입니다. 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우리가 지금 두 문서나 세 문서가 합쳐서 짬뽕이 짜집겠다고 말했잖냐. 1이사야, 두 번째 이사야, 세 번째 이사야가 합친 거 아니냐. 만약에 이 쿰난 오래된 사본이 봐가지고 저기 가운데 보시면 저기 금이 있죠. 양을 잡으면 양 가죽 길이가 이만큼 되니까 쭉 쓰다가 이 모자르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를 이렇게 꼬매요. 꼬매서 또 길게 하고 그래서 한없이 길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재봉선 자국이에요. 만약에 이사야가 쓴 게 있고 또 한 100년 뒤에 하나 더 쓰고 또 100년 뒤에 하나 더 썼다고 붙였다고 한다면 이사야가 쓴 거랑 39장과 40장이 이렇게 재봉선이 나올 거 아니냐 이 말이죠. 39장에서 어느 정도까지 끝나면 빈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40장부터 시작하면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제 세 번째 이사야가 제자리 쓴 걸 보면 또 다른 패러그래프로 시작할 것이 아니냐. 근데 기대를 하고 봤죠. 그리고 기대를 하고 보니까 39장에서 여기서 딱 끝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럼 만약에 한다면 야, 여기 학설이 조금 일리가 있구나, 증거가 되겠구나라고 우리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가장 오래된 사본을 보니 이제 히브리서는 옆으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39장이에요. 그래서 39장에서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뭐 하는 게 바로 여기 나와요. 아닙니다. 지금 잘못했습니다. 여기입니다. 쭉 39장에서 여기까지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40장 1절부터 시작됩니다. 맨 밑에 줄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여기서부터 쭉 이어지는 거예요. 요 마지막 절하고 40장 사이에 공간이 없어요. 그냥 원래 한 문서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진보적인 학자들의 주장이 입증된 증거가 나오느냐 그랬는데 이제 김이 새버린 것이죠. 예수님 시대까지도 이게 한 문서로 되어 있는 거구나. 혹시 그러면 몇천 년을 더 올라가면 1000년 정도 더 올라가면 될 것인가? 그때 거는 없으니까 입증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하고 어느 쪽의 주장에서 더 증거가 많이 나오는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쿰난 최고 사본까지 오래된 사본까지 갔는데도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그 뒷받침할 확실한 증거가 없구나. 이제 거기까지가 우리가 했던 고민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이것이 문제가 됩니까? 안 되죠. 안 됩니까? 안 됩니까? 이사야를 한 명이 쓴 게 떴지 세 명이 썼든지 문제가 안 돼요? 오케이.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크게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회가 시작됐습니다. 1884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에 시작을 했어요. 약. 그러고 나서 교회가 시작되고 선교,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시작되고 장로도 생기고 유학 갔다 온 분도 계시고 미국 선교사도 한자 있는 1930년 일제시대 때 문제가 되었어요. 그때 이제 유학도 갔다 오신 분도 계시니까 미국에서 또 최신 서적들을 번역해다가
내고 있잖아요. 뭐 번역한 서적이 별로 없어요. 뭐 철로 역정 뭐 이런 것밖에 없는 상태에 최신 그 성경 그 참고서들을 번역을 하면 목사들이 그것을 읽고 또 교인들에게 전하고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온 좀 기라성 같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그 당시 미국에서 나타난 1930년에 만들어진 아빙돈 성경 주석이라는 참고서를 달라붙어서 번역을 해서 낸 것입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아빙돈 바이블 커멘터리예요. 커멘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주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읽으셔도 되고 우리도 읽어도 되는데 이건 성경의 어떤 참고서들입니다. 그 참고서인데 이게 미국에서 많이 인기에 이제 팔리게 되니까 뭐 감리교에 있는 뭐 유명하신 목사님들, 장로교의 뭐 한경직, 최필근, 김재준, 총창근, 뭐 감리교의 유영기, 양주삼, 전영택 이런 기라성 같은 당대의 그 유명하신 분들이 다 모여서 한 50여 명 이상이 달라붙어서 번역을 해서 낸 거예요. 이것이 1935년 일입니다. 이 책이 나오자마자 5년 안에 한국에서 번역이 돼서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에 굉장히 필요한 자료니까. 1년 안에 이 책이 다 매진되었습니다. 이게 한국어로 번역된 주석 책이 이름입니다. 단권 성경 주석이라고. 뭐 아빙돈이랑은 쓸 필요가 없어. 아빙돈 주석은 출판사는 지금도 미국에서 유명한 출판사인데 어쨌거나 이거밖에 없으니까 단권 하나로 묶여진 성경 주석이라 해가지고 참고서를 했는데 온 교회에 퍼졌습니다. 아빙돈 단권 주석은 미국에서도 이미 미국의 감리교는 물론 미국 장로교, 영국의 스코틀랜드 장로교에서 다 뭐 그럴듯한 하나의 참고서 중에 하나로 다 받은 수용한 그 서적인데 한국에서 이것이 쫙 퍼진 다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당시 선교 초기에는 우리 교회가 이제 막 예수 복음을 받아야 된 지 50년밖에 안 됐고 선교사분들도 진짜 순수한 신앙, 아주 그 성경 중심적인 보수적인 신앙을 가졌던 분들이고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 있는 동안에 미국에서는 유럽에서 나타난 그 새로운 해석과 뭐 진화론 뭐 비슷한 것들이 이제 미국으로 막 몰려들었던 시기가 1910년, 20년 그때예요. 그것을 바탕으로 아빙돈 성경주석이 조금 새로운 이론들을 소개한 것을 한국에 30년대에 소개하니 옛날 선교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의 보수적인 사람들 막 뒤집어진 것이죠. 원래 감리교는 조금 더 개방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장로교는 보수적이어가지고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지금 그 성경 주석의 내용입니다.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한 비판을 싫어하는 것은 그것이 성경에 대한 재래적 편견을 깨뜨리는 까닭이다. 가령 잠언은 솔로몬이 쓴 것이 아니고 시편의 몇 편만이 다윗의 작품이고 아가서는 원래 종교시가 아니고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사야가 쓴 것이 아니며 전도서는 퍽 늦게 쓴 것이고 요나서도 늦게 된 것이면서 동시에 비유고 모세오경은 모세에 쓴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은 바로 비판하고 연구한 결과다 라고 쓴 것이죠. 그러니까 벌써 이미 조금 진보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책이구나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매진이 되고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이 장로교에서는 난리가 난 것입니다. 어디 이런 모세오경을 모세가 쓴 것이 아니고 요나서는 진짜 있었던 요나 사건이 아니고 비유라고 말하려고 전도서도 뭐 늦게 됐다고 다 솔로몬이 쓴 게 아니라 늦게 된 거라 그러고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사야가 쓴 게 아니라고 저런 불경한 책이 있나 하면서 노예에서 문제가 되고 총회로 올라갔죠. 1935년도 이 책이 나오자 1년 만에 35년도 평양에서 모인 예수교 장로의 총회에서 거론이 된 거예요. 이 책을 장로교 신자들은 읽지 말 것이며 돌려보지도 마라. 판매 금지, 금서로 정해버렸어요. 그리고 장로교에서도 이거 번역과 보급에 제작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한경직 뭐 누구누구도 다 사과하시오. 당신이 이거 믿는 거야 도대체? 사과하시오. 사과를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사과한 사람도 있죠.
그러나 거의 김재준, 송탄근 이 목사들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사과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제명을 시켜버렸어요. 이게 35년도 얘기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김재준과 이쪽에 나가서 이제 한신대학교 세워서 후학들을 가리키고 또 보수 진보적으로 가리키고 보수적인 데는 또 계속 보수적으로 가리키다가 이제 벌써 이제 신학적 사상의 흐름이 틀리죠. 그래서 51년도에 이제 두 기독교 장로하고 예수교 장로로 나눠지게 된 것이죠. 그 시발점이 바로 이 아빙돈 성경 주석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 문장들을 믿느냐? 아니면 3명이라도 난 상관없다라고 믿느냐? 아니면 이 감히 3명일 수가 있느냐라고 믿는 분들은 이제 그 장신대 총신대인 예수교 장로와 뭐 합동치가 통합측이 되는 것이고 3명인다라고 믿으신 분들은 이제 기독교 장로의 한신측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거 나하고 상관없다. 뭐 1명인지 3명인지 무슨 상관이냐. 우리나라 1930년대는 이게 큰 문제였다는 것이고 3명일 수도 있다. 2명일 수 있다는 것 자체를 생각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한국교회에 큰 성경을 권위를 훼손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는 것이었다 하는 것이죠. 무엇을 느끼십니까? 야, 한국교회가 1935년에 예수 믿은 지 이제 50년 만인데 50년이나 됐다고 생각했는데 50년밖에 안 된 교회는 유치원생이형 같아가지고 이런 해석도 있다라는 책을 나온 것 자체만도 못 참는 다른 견해도 있지 않나라는 소개하는 것만 가지고도 도무지 견딜 수가 없는 수준이 되어가지고 사과하시오, 제명하시오 이런 결과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도 지금 1930년도 얘기인데 아까 제가 이 이사야서 얘기가 언제 나왔다고 했어요. 1775년에 나온 거란 말이에요. 250년 전에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이미 유럽에서 쓰다가 겨우 미국에 전해져가지고 한 10몇 년 만에 나왔는데 그것이 한국에 오니까 이거는 핵폭발같이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 돼버린 것이죠. 한국교회는 그때 젖을 먹는 신앙이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로부터 100년이 지났습니다. 이 아빙돈 성경주석 같은 해프닝이 벌어져가지고 교회가 갈라지고 한 지가 벌써 100년이나 지났다고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아직 어느 정도의 수정이 됩니까? 지금은 이제는 단단한 걸 먹을 수 있는 수준이 되었습니까? 100년이나 지났고 이 이론이 나온 지 250년이나 지났는데 다른 견해가 있다는 사실도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이 된 것은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 그것도 하나의 그냥 생각할 만한 수준이니까 그것도 하나의 견해로 놔두자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회에서는 도무지 말도 꺼내면 안 되는 터부로 남겨져 있습니까? 10년이 지나면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는데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도대체 이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성서 비평에 대해서는 무조건 이거는 평신도 보면 안 되는 것이야 라고 무관심하고 있다면 어떻게 세상과 소통할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이 정도의 어린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적인 사람들은 더 보수적이고 안전하게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 교단 공과에 주일학교 교재에 교사용 해설서가 있잖아요. 거기에도 이런 내용은 언급이 되는데 그 정도도 가지 못하고 있고 그냥 주일학교 교재용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는 수준이 있다 이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교회의 토론의 수준, 이야기의 수준은 1935년도에 머물러 있다. 볼 수 있습니다. 500년 전에 종교개혁 우리 선배들은 부단히 연구하고 원어를 공부하고 주석을 쓰고 토론하면서 학문을 발전하고 교리를 세우고 기독교를 세워갔는데 우리 기독교는 우리 지금 현재 기독교는 250년 전에 만들어진 것도 감당을 하나 못해가지고 아직까지 쩔쩔매고 있으면 이게 과연 부지런한 성경 연구가의 자세가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250년이나 캐캐 묵은 그런 이론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 중심으로 보수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세상의 발전에 눈 감고 귀를 닫고 어떠한 가능성도 일축해 버리고 내가 아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중심으로 사는 신자는 오히려 세상의 학문과 발전에도 과감히 귀를 열고 대화하고 배울 것은 배워가고 또 고쳐줄 것은 고쳐주고 후배에게 영향을 받고 선배들의 한계를 극복해 가면서 성장해야 되는 것이 보수적인 성경 중심의 신앙인이겠죠. 우리 후배들이 또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듣지 못한 것을 연구하고 있는 후배들의 것을 보면서 너희들은 어디서 이상한 것을 배웠느냐, 배관시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연구 결과를 우리가 수용하고 그분들의 연구를 존중해주고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보다 더 연구한 것들을 배워가면서 해야지 그야말로 보수적인 신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930년도에 우리 선배들은 이런 걱정을 했어요. 진화론이 몰려오고 유럽에서 자유주의 신학이 오고 비평으로 오면 무신론자가 양상되고 성경의 권위가 땅에 떨어질 것이다. 걱정을 했어요. 그러나 저는 그것이 성경을 제대로 믿는 사람의 자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게 전해준 성경은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진리였고 이것은 어떤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는 만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비평 연구, 어떠한 문학적 이론에 갖다 놓아도 세상의 어느 곳에 갖다 놓아도 도무지 흔들림이 없는, 오류가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없지만 고쳐가면서 그 중심 내용이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흔들리지 않는 그 정도의 권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토론에도 나가서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발전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고고하게 의해서 증거가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성경의 진리가 굳게 세워진다고 믿습니다. 기발한 이론 앞에 나와도 성경이 오히려 더 그 뜻이 분명하게 드러날 뿐이지 성경이 흔들린다고 믿지 않습니다. 어떠한 공격을 받더라도 성경의 권위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옛날의 해석을 조금 바꿀 수가 있겠죠. 새로운 증거가 나타남에 따라서 나도 내 입장을 바꿀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이 정도의 믿음도 없고 이 정도의 배짱도 없이 어떻게 우리가 보수 신학을 한다고 말합니까? 어떻게 성경 중심적인 신학을 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젖이나 먹고 그저 모래 속에 머리를 파묻은 타조처럼 세상에 아무 생각 없이 나는 그냥 무조건 성경하고 기도만 보겠다 이렇게 편협한 신앙을 갖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단단한 식물 먹어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텐데 아직까지 젖을 먹고 있느냐. 주님이 답답해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방어적인 기독교에 대해서는 안 되고 이 말씀을 들고 세상에 나가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빈동 당군주석의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이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론은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비판은 성경 학도를 돕는 친구라고 할 수 있다. 비판을 통해서 우리가 더 날카로워지지 않아요? 더 정교해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선배들은 이 뒷구절을 보지 않았어요. 모세의 오경을 모세가 쓰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열받아서 기독교인들을 정죄해야 하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믿습니까? 이 무기 가지고 무엇을 하는지 보십시오. 우리는 시작.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모든 세상의 어떠한 이론, 어떠한 썰, 어떠한 학문들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우리는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더 증거를 찾아서 그 궤변을 무찌르고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일을 하게 된다. 우리가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가진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어떠한 요새라도 무찌를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세상과 싸우게 된다. 근데 세상과 싸우는 것은 영적인 싸움으로 무슨 영적인 전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궤변과 아규먼트와 학문과 띠오리와 이론들까지도 우리가
격파하게 된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발 앞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화론 책도 공부하고 성서 비판 책도 열심히 읽어가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더 드러날 수 있는가? 세상의 사람들이 연구했지만, 불신자가 연구했지만, 그래도 그 안에 우리가 귀담아야 될 말이 있는가? 보물이 있는가? 우리의 눈을 넓혀줄 만한 도움이 되는 말이 있는가? 찾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서 더 드러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405장 가사가 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가사 중간에 이렇게 말이 되어 있습니다. 나 처음 믿은 그 순간 귀하고 귀하다.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은 그 첫사랑이 너무나 귀하죠. 그렇지만 허구한 날 그 첫사랑만, 그 정도의 수준만 붙잡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옛날에는 우리가 길을 가다가 떨어지는 꽃잎만 보아도 하나님의 사랑이 막 느껴지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어요 막 하는데, 눈이 딱 가는데 벤치에 붙여진 스티커가 보여요. 보이라. 아, 내가 하나님 나타나세요 그렇게 했는데, 아, 나의 신앙을 보이라는 뜻이구나. 보이라. 아, 이제 나의 신앙을 예수 믿음으로, 성경을 읽음으로 보여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신속 시공, 애프터 서비스, 난방 설치, 보이라. 그런 스티커를 보더라도 보이라라고 믿음이 뭉클해질 때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오래 믿은 사람이 또 계속 보이라 보이라 그러면 안 되는, 귀엽지 않죠. 내가 모르는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내가 평소에 듣지 못했던 이야기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조금 복잡한 이야기 나와도 몸살이지 말고 도전해 보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진리가 이 모든 공부를 통해서 우리 속에서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의 어떤 이론과 논리와 함께 싸우십시오. 그런 이론과 논리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이 오히려 우리를 더욱더 붙잡아 줄 것입니다. 세상의 도전 앞에 우리의 믿음을 내어놓고 시험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리나 한번 내기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많은 질문들이 나옵니다. 구도자들이 외칩니다. 과연 진리는 무엇이냐? 기독교 너희들이 믿는 성경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그럴 때 준비된 답을 대답할 수 있는 전도자는 누구입니까? 그들의 외침에 우리가 대답해 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에 관한 질문을 물을 때 대답해 줄 수 있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열심히 연구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먹었던 그 음식의 강도보다 조금 더, 날마다 조금 더 딱딱한 음식을 먹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시는 질문을 예비한 전도자의 자세일 것입니다. 어떠한 질문에 대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진 진리, 주님의 진리는 결코 패하지 않습니다. 모든 생각과 궤변을 무찌르고 그리스도 앞에 굴복시키는 것을 믿으시고 당당하게 세상의 지혜와 맞서고 지혜를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